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베드로 전서 19번째 시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교회 지도자인 장로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로나 또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나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것을 감당해야 될지라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에 동참하고 또 하나님이 칭찬하는 마지막 그때에 칭찬하는 자리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되고, 양무리를 잘 먹이되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본이 되는 마음으로 감당하라. 그럼 목자당이 너에게 마지막 때에 상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5절부터 보죠. 젊은 자들아. 이 젊은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교회 청소년들, 청년들을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이 젊은 자들은 장로와 반대되는 말이에요. 장로와. 장로는 늙고 또 교회 중심 지도자 그룹이거든요. 이 젊은 자들은 장로에 비해서 더 젊은 사람들, 장로가 아닌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장로가 아닌 모든 성도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히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젊은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장로에게 순종하라. 장로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성도들은요, 장로에게 순종해야 돼요. 장로에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했죠. 근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을 이유를 어떻게 됩니까? 뭐 장로도 사람인데, 목사님도 사람인데, 뭐 우리가 다 순종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교우들은 장로님께, 목사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물론 일반적인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의견을 모았을 때, 당회가 의견을 모으고 또 교회의 지도자 그룹이 어떤 의견을 모았을 때 그 일을 적극적으로 성경에 벗어나지 않는 한 방법의 차이에 있어서는 순종하라 이 말. 이게 아름다운 교회의 덕을 위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장로는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목사 장로나 그냥 장립 장로나 다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그랬고, 또 교인들이 투표로 세웠잖아요.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세워놓고 순종하지 않으면 되겠냐 이 말이죠. 물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경우는 또 다른 방법이 있죠. 뭐 그렇지만 사람들에 의해서 세웠고, 교인들이 투표해서 세웠고 하나님이 세우심을 믿는다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이 말이죠.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13절은 정부 지도자에게 순종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2장 18절은 종들은 고용주에게 순종하라고 말했고, 3장 1절에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했고,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고, 또 5장 5절에는 장로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 덕목은 일단은 순종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에 대해서 순종하는 게 해야 할 일이다. 물론 주 안에서입니다만은 주님의 뜻 안에 벗어나지 않는 한 내 생각과 다르다고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서로 겸손히 허리를 동이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하면 때가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서로 겸손하라 이 말이죠. 겸손하라. 서로가 서로를 겸손하라. 내가 너보다 더 높다라고 교만하게 굴지 말고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하라.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섬기라. 겸손하라.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은혜로우려면요,
무슨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서로 섬김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겸손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은혜로우려면.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 높이시라. 누가 높이십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셔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내려 깎으셔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셔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 눌러서 내가 높아지겠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교회에서는 서로 겸손해야 돼요. 서로 섬겨야 돼요. 네가 나 섬기면 섬기겠다. 이거 아니에요. 섬겨야 돼요. 섬기면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이것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바보가 아니고, 하나님이 모르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알지 못한 것까지 다 알고 계세요. 나의 사정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셔요. 자,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생명 바쳐 섬기시니까 모든 권세자들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잖아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천사와 영광과 존귀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잖아요. 왜? 겸손하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겸손해지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셔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 겸손한 사람을 존경하지, 앞에서는 안 그래도 속마음으로는 겸손한 사람을 존경하잖아요. 잘난 척하는 사람 앞에서는 뭐 아닌 척하지만 뒤에서는 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성도들아 겸손하라. 오늘 두 가지 말했죠. 성도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두 번째, 성도들아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그래서 순종하고 겸손하는 것이 성도들 모습 속에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또 말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앞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다 주님 앞에 맡기라.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실 거다. 자, 주님 앞에 맡기고 대신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말했죠? 기도하는 일은 계속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오늘도 제가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요, 오늘은 정말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쉬고 싶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데 딱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야, 너 오늘 마지막일 수도 있어. 오늘 너 이렇게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고 나면 너 후회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 바짝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오늘 다 쉬면 안 되지. 오늘 밤만 쉬자. 그래서 지금 점심 먹고 다시 말씀 보면서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또 이 영상을 지금 이렇게 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 맡기십시오. 다 맡기고 대신 나는 기도하고 오늘 주어진 시간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 그 다음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너는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독인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깨어란 말,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고 신앙을 지키고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깨어란 말, 깨어.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려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요, 거기에서 내 신앙이 깨어나요. 내가 죄악에서부터 죄를 발견해서 깨어나고 나의 또 어떤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시험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또 깨어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탁 사건이 터졌을 때 그 말씀이 탁 떠올라야 돼요. 기본적으로 내가 몇 장 몇 절인 거는 몰라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게 깨어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라. 왜?
마귀가 지금 막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찾아다니고 있어요. 어느 놈이 약한가 보자. 누가 시험에 든 놈이 없는가 보자. 누가 또 넘어진 사람이 없는가 보자. 이렇게 그 마귀가 막 넘어뜨릴 자를 찾아 헤매고 있는데, 우리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도적이 지금 우리 집에 쳐들어오려고 그러는데, 훔치려고 그러는데, 내가 잠만 자고 있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았다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넘어질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비해야지요.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깨어 있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사탄이 얼마나 술수를 벌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사탄이 지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목회자인 저를 넘어뜨리려고 사탄이 얼마나 술수를 부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걸 안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당해요.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오히려 사탄을 대적하란 말이에요. 네, 대적하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너희 형제들도 이와 같은 고난을 당했다. 너희만 특별하게 고난당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당했고 이 고난 속에서 대적해서 믿음을 굳건히 해서 이겼다 이 말이죠. 너희만 그런 게 아니라 너희 선배들이 존경하는 너희 선배들도 그리했다. 그래서 승리한 거다 이 말이죠. 특별히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제일 필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요, 필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함이에요. 두려운 마음은 안 돼요. 그래서 늘 여호수아에게도 바울에게도 이사야에게도 야곱에게도 수없이 말했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말했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오직 주께 맡기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두려운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은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믿음을 굳건히 하고 그를 대적하라. 너희 선배들도 다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 모든 것에서 이기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제 젊은 자들 특별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죠.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또 겸손하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높이시리라. 또 뭘 했습니까? 모든 염려를 맡기고 오늘은 기도하고 오늘 주어진 시간에서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네 번째로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이렇게 다니는데 너희도 그걸 알고 근신하고 깨어라. 그리고 믿음을 굳건히 하고 대적하라. 너희 형제들도 이 모든 고난을 당했고 이기었노라 하면서 굳건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에 대한 권면을 베드로가 했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